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구가 있죠. 이 유네스코에서 꼭 가보아야 할 10대 여행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여행지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7번째 여행지, 혹시 어디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7번째 여행지. 산일까요? 바다일까요? 아니면 어디 도시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자, 내가 그걸 봤어야 알지.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다. 자, 7번째 여행지는요, 사막이에요, 사막. 어떤 사막인가 하면 나미브라고 하는 사막인데요. 이 사막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사막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나미브 사막은요, 이렇게 이제 모래에만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그 돌과 거친 흙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일부 나무나 풀이 자라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미브 사막은요, 1년 내내 내리는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인가 하면 해안 쪽으로 나가면 13mm 정도 되고요. 이 안쪽, 그러니까 해안에서 점점 더 육지 쪽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략 한 5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내리는 기간은 열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나미브 사막의 새벽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요, 낮에 평균 온도가 40도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저 모래 위에, 그 지표면 위에 가장 뜨거울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7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과 낮의 일교차가 엄청나게 큰 거죠. 뭐 40도에서 70도까지 일교차가 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만 년 동안에 밤과 새벽과 낮의 그 기온차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니까 뭐 그 온도차로 인해서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바위들까지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만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사는 원주민들은 이 나미브 사막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없는 땅인 나미브 사막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이 벌레는요, 이 곤충은 스테노카라라고 하는 딱정벌레예요. 이 딱정벌레를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 학명으로 보니까 거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절이. 이제 보통은 딱정벌레 그렇게 부르고요, 학명으로는 거절이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 나미브 사막 가운데 사는 스테노카라라고 하는 이 딱정벌레, 이 딱정벌레가 거의 강수량이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우리 나라에서 생명 목회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뵙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흙이에요. 흙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뭐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공기예요. 호흡하잖아요. 이 공기가 깨끗해야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 뭐예요? 공기를 통해서 오염되죠. 우리 몸에 감염이 되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마지막 3번째로는 뭐가 깨끗해야 되냐면 물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깨끗해야 되고, 이 3가지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미브 사막, 그 물이 연평균 강수량 13에서 5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서 이 딱정벌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테노카라라고 하는 딱정벌레는 보통 낮은 지형에 있는 모래 속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해뜰 무렵이 되면 이 스테노카라라고 하는 딱정벌레가 모래 속에서 나와서
아까 보여드린 그 사막의 모래톱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그 가장 높은 곳은 대략 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은 300m 정도 된대요. 그를 해 뜨기 전에 그 딱정벌레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힘든 일로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에베레스트 산의 가장 최고봉을 올라가는 것 2배 정도로 올라가는 만큼 힘든 일이래요. 근데 이 날마다 이 딱정벌레는 모래 속에서 나와서 그 모래톱을 향해서 기어 올라간다. 딱 기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딱정벌레는요 몸을 물구나무 서기를 한대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그 딱정벌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등에 여러분들 조그마한 돌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오돌도돌하게 나온 그것을 이렇게 쭉 펼치면 이 오돌도돌한 곳에 이제 수분이 맺힌데 이 수분은 어디서 오느냐면 새벽이 되면 대서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 속에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분이 나미부 사막 가운데 뭐를 만드냐면 안개를 만든다고 해요. 그 안개 속에 있는 수분이 이 스테노카라라고 하는 딱정벌레의 등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무슨 모세관 현상인가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물들이 응집되어지고 물방울이 맺히면 그 물방울이 중력에서 물방울의 무게에 의해서 이 물구나무 석이라고 있는 스테노카라 그 벌레의 등을 타고 입으로 내려오면 그 물을 흡수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지요. 최악의 조건을 가진 나미부 사막,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나미부 사막 가운데서도 이 스테노카라라고 하는 딱정벌레는 그 사막의 안개 속에서 수분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척박한 곳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나미부 사막만큼이나 척박한 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미부 사막과 같이 그렇게 척박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주제 말씀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영적 게으름. 영적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의 영적 신드롬이 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신드롬이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면 이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말은 보통 병리적인 증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일종의 영적 신드롬이 생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 영적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 2021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7월에 어떻게 하면 이 후반부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해서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래서 육적으로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영적 질병의 형상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7월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영적 라론 신드롬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라론 신드롬은 무슨 질병입니까? 성장하지 않는 질병이죠. 성장이 지체되어지는, 정체되어지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배워왔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 라론 증후군, 영적 라론 신드롬에 걸린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 질병은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리플리 증후군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요. 즉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하는 그 착각으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나중에는 누구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영적으로 건강해 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사로잡히다가 실제로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질병이 바로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우리 영적 질병은 영적 싱크홀 신드롬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그래서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말은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떤 영적 질병인가? 여러분들,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었던 삼손, 사사시대의 가장 뛰어난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삼손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삼손은 정말로 강한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결박되어지고 묶여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이란 무슨 질병이냐, 무슨 영적 질병이냐 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걸 먼저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싱크홀이 뭔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저게 싱크홀이에요. 저 싱크홀은요 2010년 4월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에서 생긴 그러한 싱크홀인데, 여러분들 저 싱크홀이 얼마 정도의 깊이냐면 아파트 20층 깊이. 이 넓이, 그 둥그런 그 구멍의 넓이가 대략 30평방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방제곱미터면 대략 얼마쯤 될까요? 한 10평 정도 되겠네요. 3.3평방제곱미터가 한 평이죠. 그러니까는 30평방제곱미터니까 10평이 조금 안 되는 넓이인데, 깊이가 뭐냐면 아파트 20층 높이의 깊이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저 자리에 3층짜리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3층짜리 건물이 지하 거의 100m 깊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우리 롯데타워를 건축하던 때에, 롯데타워가 시공되던 때에 석촌호수와 석촌 그 사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싱크홀인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승용차 한 대가 그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지금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싱크홀이라는 것은 멀쩡해요. 아무 일도 없이 겉으로 보면 멀쩡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그 탄탄했던 땅이나 도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볼 때는 문제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싱크홀 증상을 영적 싱크홀이라 하는 그러한 말로, 영적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거든 맥도널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84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삶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공적 세계, 혹은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자, 공적 세계, 외부 세계는 뭐예요?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공적 세계예요. 이게 바로 외부의 세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딱 저를 보시면 우리 신성진 목사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있죠. 이게 바로 공적 세계예요. 외부 세계예요. 근데 이 공적 세계, 외부의 세계는 얼마든지 위장되어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주 영적으로 참 건강한 분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면 세계는 뭐냐? 이 내면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을 내면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분명히 존재하는 이 영적인 부분, 이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면 삶이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내면 세계인 영적 측면이 왜 무너지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수가, 이게 땅속에서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이 지하수가 흐르면서 그 땅속에 있는 토사나 흙들을 쓸어 내려가 버리면 사실 그 빈자리에 다른 흙들이 와서 채워야 되는데 그 흙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이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고 아파트 쪽으로만 조경석으로 공사가 돼 있었어요. 우리 지금 주차장 쪽과 아파트 쪽 그 경계선에 조경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토목 공법으로 땅을 팠어요. 그냥 오픈 컷 방식이라고 해서 땅을 쭉 팠는데 갑자기 저 아파트에 있는 조경석이 다 무너져 내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하수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물이 빠져나오니까 흙이 다 주저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게 H빔 받고 복공판 대고 이래서 갑자기 토목공사비가 2천만 원이나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눈에 볼 때는 멀쩡했던 땅이에요. 멀쩡했던 도로인데 그 안에서 그 지탱하고 있던 흙, 토사가 다 빠져나가면 거기가 공간이 되고 어느 날 것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구멍이 뻥 뚫리는 게 이게 바로 싱크홀 증상인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계속 채워져야 우리가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느 날 뻥 뚫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삶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삼손이 어떤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싱크홀 증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내가 옛날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뻥 뚫리는 싱크홀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존재가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들의 비참한 조롱거리, 수치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나실인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실인은 누구일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에 관한 기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실인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이 구별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기오스나 카도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기오스, 카도시 다 구별되었다는 말이고요. 이 구별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자로 거룩성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앉으신 장의자 있잖아요. 이 장의자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장의자와 똑같은 것들이 어디에도 가서 보면 있는가 하면 민방위 교육장이나 예비군 훈련장에도 가면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에, 민방위 훈련장에 있는 장의자를 보면서 성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물건이 성물이 돼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성자가 붙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나실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고 나실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실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신 성도, 이 나실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을 한번 더 보시자고요. 4절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사랑이란 말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기억해 두냐? 여러분들 보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삼손과 같은 나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바로 나신인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단절돼요.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성도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집에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건강하십니까? 제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아멘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데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TV 뉴스나 혹은 뭐 인터넷이나 혹은 신문지상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스캔들에 휩싸여서 추락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했다면 그러한 스캔들에 휩쓸릴 일들이 없었겠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게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러한 영적 건강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과 같은 그런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고요, 참고 말씀인데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 여러분들 이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한 그러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 이 블레셋 땅을 막 휘짓고 다녀도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 근데 이 기생은 뭐냐면, 원문의 뜻을 보면 몸을 파는 여인, 매춘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이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는 삼손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 가사에 있는 그 기생,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성적 관계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욕망으로 그 여인을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그런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일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기억하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결국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삼손이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걸 보니까 사랑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성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방에 속한 것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의 블레셋 여인이고, 그 여인은 바로 세상에 속한 여인이에요. 세상을 상징해요.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한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 그렇게 말. 근데 삼손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문제는요, 왜 삼손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세상 여인을,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냐는. 여러분들, 이것을 분석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스러움을 감추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예쁘고 여성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들이 끌어다가 욕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움을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 광야가 거칩니까?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뭐 여성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보여줄 기회도 시간도 없었던 거죠.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 광야의 거친 생활에서 뭐 씻을 물이 뭐 풍성하게 있었겠어요? 어떻겠어요? 하여튼 여성스러움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검소하고 투박하게 사는 게 이미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검소하고 투박하고 멋내지 않고 이러다 보니 삼손의 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뻐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이방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예요. 이 우상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방의 제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이방의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라고 할 만큼 성적인 관계들을 맺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우상의 문화, 곧 음란하고 화려한 것들을 눈에 자주 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예쁘게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성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남성인 이 삼손의 눈에 볼 때 들릴라의 모습은요, 화려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화려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분명히 뭐라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에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싱크홀 신드롬,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어떤 방법입니까? 영적 게으름, 영적 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고 하고. 거기까지만.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이건 보통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이런 행동 잘 안 해요. 제가 좀 짓궂게 물어볼까요? 이남선 집사님, 권 집사님 무릎 베게 베고 자기 하세요? 권 집사님 그렇게 해주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이? 예?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김민정 집사님, 이영준 집사님 무릎 베고 자게 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사랑해서요? 여러분들, 아무리 보통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정말로 깊이 그렇게 막 무릎까지 내어줍니다. 이게 부부 사이도 쉽게 하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하고 삼손의 관계가 얼마나 친숙하고 밀접했던 관계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는 요 말이 결국 뭐냐면 삼손의 영적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뭐의 먹이가 돼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먹이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영적 게으름과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시고,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짧게 보시자고요. 이 사단이 영적인 공격 방법,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안목의 정욕, 혹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 게으르게 만드는 건데, 요것과 함께 또 사용하는 전략이 있어요. 세 가지 전략인데 이거는 짧게 좀 보고 가십시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은 들릴라하고 삼손이 얼마나 친숙하고 가까운 사이인가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 무릎을 베고 잠자게 만들 정도로 친숙했던 사이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때 익숙하고 친숙한 것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그렇게 공격합니다. 나하고 잘 모르는 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경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어가 좀 쉬워요. 익숙한 것, 친밀한 것은 나를 쉽게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서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요, 16절에 보면 이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고 조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조르다라는 말은요, 헤시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헤시카라는 말은 뭐냐면 강요하다, 압박하다, 뭐 곤경에 빠지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어려운 환경 속에다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압박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압박하면서 선택해 그렇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게 이게 조름이에요. 조르다는 반복되어지는 거죠. 반복되어. 그다음 재촉한다는 말은 뭐냐면 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닌 걸 아는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 삼손이 보면 들릴라가 막 조르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잖아요. 번뇌하잖아요. 나중에 잠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닌 거 알거든요. 아닌 거 아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닌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촉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사단이 아이고 너 이겼구나 그럼 나 떠날게가 아니라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옆에 붙어서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 자, 이런 사단의 전략과 공격 방법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결국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지는 거죠. 영적 싱크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병리적 증상이 나오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병리적 증상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번민과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번뇌하다라는 말은요,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차르라는 단어는 뭐를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합해져서 쓰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다, 마음이 상하게 되다 이런 뜻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심근경색 이런 말이에요. 심근경색. 심장병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데, 이 죽을 지경 말이에요. 죽을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심장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요, 심장 이 판막, 이거 판막 맞죠 목사님? 심장이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렸다 할 때 이 판막을 움직이는 그 끈이 있대요. 일종의 그거를 끊어버렸답니다. 이 판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심장에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폐에 물이 차서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또 황달 증상까지 와가지고 이 목사님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급하게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회복이 돼서 건강을 되찾고 나오셨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죽을 지경이다, 변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바로 그런 상태에 놓이는 거거든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왜 근심과 걱정으로 번민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육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면 평안이 사라져요.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증상이에요.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첫 번째 증상. 두 번째 증상은 뭘까요? 두 번째 증상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혹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 이건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설사 뭐 형제 자매나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나시린의 법이에요. 나시린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 사사기 1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는가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의 죽음은 곧 사자의 죽은 시체예요. 그죠? 사자의 그 죽은 시체인데 거기에 벌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벌들이 거기서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 그 벌집에 있는 꿀을 따서 먹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사자의 죽음, 이 사자의 죽은 것을 만졌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얘기예요.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을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쉽게 무너져 내려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그 약속과 그 하나님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난 증상, 그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로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거는 삼손의 무슨 비밀이에요?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비밀이에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거 밝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 내가 죽을 수 있는 어떤 약점인데 그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오픈해요 안 해요? 이건 바보죠. 바보죠. 이걸 오픈하는 건 바보죠. 자기가 죽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약점, 자기의 죽을 것을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왜 보여줍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하고 자기의 삶이 끝장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스캔들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게 뭐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는 거기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뻥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구멍이 뻥 뚫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네 번째는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더라.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은 육체적인 힘이 빠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돼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증상은 뭡니까?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와 함께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 같고 나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까? 딱 보면 저거 아이고 참 하나님 저기 함께 계시겠어? 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만 정작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리로 무너져 내려가요. 이게 바로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5가지의 영적 병리적 증상,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병리적 증상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이거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적 싱크홀 신드롬, 영적 싱크홀 증후군에 빠져서 이것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놋줄로 맸다는 건 목에다가 개처럼 쇠사슬 매고 손발을 다 묶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냐면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는데 저 연자 맷돌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저거는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연자 맷돌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거면 저거에 한 3배쯤 되는 연자 맷돌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저 옆에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보이죠? 위에 있는 거. 그거를 미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굴러가요. 동그라니까. 그래서 뭐 탈곡도 하고 곡식도 빻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되는 거냐면 저거 말 2마리가 보통 밀어요. 보통 큰 건 한 말 2마리나 뭐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거든요. 완전히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자리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너무 분명해지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 저렇게 전락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구 말할 거 없어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싱크홀 신드롬의 증상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약하게 만드는 자, 매달려서 약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매달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약해져 버리고 힘이 빠져 버려요.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약해지고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삶이 주저앉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민수기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표가 머리에 있다.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머리털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삼손의 상태였던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결국 영적 싱크홀 신드롬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들릴라의 이름이 매달려서 약하게 만드는 자,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 뜻이라고도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들릴라라는 이름이 밤의 여인, 어둠의 여인이라. 삼손의 이름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손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태양이에요. 태양.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인 삼손, 빛인 삼손이 어둠의 여인, 밤의 여인에게 매몰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죽었을까요? 빛을 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공급되어져야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는 불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불을 뗄 수 없어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월 한 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그야말로 싱크홀처럼 비어진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살펴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말씀 듣고 느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적 증후군,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단의 이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등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